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한나가 했던 소원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이 소원의 기도를 이행한 것을 이제 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렸을 때 이제 사무엘을 3번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던 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아가,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와서 잠을 쳐갔는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이번에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 사무엘아,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듣거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함으로 그 모든 집안의 남성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자기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자식이 없어 고난당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당시의 여인의 그 정말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로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삶의 위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응답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고난 속에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죄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제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70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히브리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은 한 200만에 가까운 그렇게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물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풀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만약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모든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으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 낳지 않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다고 하는 종신서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주의 예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예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이런 종신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딘지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행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려 함이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마주치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고하면은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형식을 통해서 두 의견이 합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순종이 마주친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이 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소원을 주셔서 한나가 그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품었던 그 종신서원의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한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한나가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했던 서원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이 젖을 먹였는데 유대 민족이 대개 젖을 먹이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음으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들어쓰셨는가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배분해서 각기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12지파는 이를테면 시족 집단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가 각기 따로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국가적인 통합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이제 세우셔서 외적인 침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각 지파 간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때 와서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아마 대표들이겠죠. 미스바라로 하는 지역에서 모이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 아니 그런 문화에 이제 함께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휘둘리게 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이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이제 일깨워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이를테면 신정 국가의 토대 기초 작업을 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초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양 부모를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로 제가 잠깐 저희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13년 생으로서 인동 장씨이십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거기서 출생하셔서 20세 전후로 해서 가살이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우리 서민 하이도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체구가 굉장히 작으신 편이고 몸이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다소 허약한 분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기관지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정말 그 많은 농과 밭을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도예지로 나와서 홀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늘 방학 때는 이제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정도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한 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집이 이제 안채가 있고 본채가 있고 뒤에가 이제 뒤채가 있는데, 화장실은 뒤채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걸어서 나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밖에 걸어서 나가는데 뒤 안에 저희 집에 샘이 있거든요.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시간이 아마 새벽 한 4시나 한 5시 정도 사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 그걸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홀로 도예지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창을 아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머니처럼 창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있던 1970년 1월 초에 어머니께서는 외롭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는 만 57세였습니다. 5월이 되면은 늘 어머니께서 그 기도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제가 산불시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 그리고 이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고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인생은 정말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정말 우리가 소풍을 가는 것 같은, 우리가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청소년 시절에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적인 사명, 그 기도적인 사명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많은 어머니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